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제언합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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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새로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 심령과 가정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성천하여 나의 영적 자리는 그리스도 우편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나? 어느 정도 능력이 있을까?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거기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를 얘기를 해줘요.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회복은 단지 이 지구상에 있는 회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한 것은 전 우주적인 회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꿔 얘기할까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단지 지구에게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으면 나중에 우주에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또 달아는 아야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그러니까 지구만이 아니라 그때 지구가 멈췄었거든요. 멈췄잖아요. 태양이 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를 주님께서 멈춘 거예요. 근데 알고 있지만 이 온 우주가 다 유기적으로 다 관련이 있지 그것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온 우주에 대한 그런 움직임을 주님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 하나 멈추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지구가요 1년에 한 바퀴를 돕니다. 1년이나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자전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빨리 도는지 모릅니다. 지구 도는 소리 못 들어봤죠? 뭐 안 들리니까요. 너무 커서 안 들리는 거예요. 돌아가는 소리가. 여러분 작은 거 돌아가도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구가 이게 도는데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어요.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렸다 그러면 잠 아무도 못 잤어요. 다 눈 그냥 시뻘겋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고속도로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방음벽을 다 세워놨어요. 왜 방음벽을 세웠겠어요? 소리가 너무 크니까 주변의 아파트들 잠 못 잔다고 막아놓은 거예요.
그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제가 들려드릴 수 없는 게 좀 한스럽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넷 치면 그 지구 소리를, 원래 그 소리는 못 듣고요. 그 소리를 적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소리입니다 라고 나와요. 못 찾으면 말고요. 이게 그렇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면서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회복이 그거 정도냐? 아니, 우리에게 제일 관련 있는 걸 얘기를 해야죠. 관련이 없는 건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내게 관련이 있는 게 사람이 관심이 있지. 그래서 관련이 있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줍니다. 새로운 창조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은 뭐와 비견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그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줘요. 하나는 경작해라, 하나는 지켜라. 그게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은 새 창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바꿔 얘기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 가정계, 또 그리고 그 주 사회를 이루면서 이루어졌던 걸 보세요. 가인의 아벨을 쳐 죽입니다. 끔찍한 가정에 이 살인죄라고 하는 비극이 나와요. 그 위에 있는 것을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한탄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왜?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선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셔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좀 더 나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왜 심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 게 아니잖아요. 또 바벨탑을 쌓고 그 후에 살아온 삶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의 삶은 이미 진작 끝났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진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되새겨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인데, 누가 보냄을 받아 복음 사명을 이룰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입니다.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이루는데 누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나? 성경은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함축해서 아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누가 이를 이룰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이 평강을 얻은 자가 이룰 수 있어요. 뭘 얻은 자요? 평강을요. 이 평강은 그냥 마음속에 일시적으로 오는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샬롬,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평강, 평화, 평안, 이런 말을 에이레네라는 말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구약의 샬롬이죠.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해요. 일시적으로 뭔가 임하는 평화가 아니라니까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죠. 상황을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 저녁 때라고 말하니까 해지면 다음 날이잖아요. 아직 해지기 전이에요. 그날 아직 해가 지기 전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여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문들을 다 닫아놓고 있었다니까요. 두려워요. 예수님을 죽인 그 세력들이 자기들도 가만두겠어요? 제자들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정말 그랬느냐 어쩔지 모르지만은 스스로 두려운 거예요. 스스로. 마음에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모인 집에서 어떻게 할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할까? 자기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야기를 전해줬다 그러는데 그 얘기가 아직도 믿기지 않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잖아요.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똑딱똑딱똑딱. 이제 다음 이제 해지기 전이에요. 어둠이 오기 전에. 의미가 있잖아요. 어둠이 오기 전에. 그 밤의 어둠. 그때 주님께서 그대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문을 다 닫아놨어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다 잠겨 있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놀랍죠? 아마 제자들 얼마나 놀랬을까요? 말은 안 하지만 본교를 보세요. 첫째, 제자들 덤덤했다. 놀래가지고 눈이 그냥 왕방울만해졌다. 뭐야 이게 뭐야 했겠죠. 안 놀랬을까요? 가만히 있으면서 어우 예수님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직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지금 너희 앞에 있다 했어요. 너희가 모셔드리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없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너에게 평강을 빼앗아가는 모든 죄의 근원을 내가 다 해결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 평화를 너희가 이제는 누려라라는 뜻이에요. 그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물론 우리가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일으키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이미 힘을 얻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일으켜 주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해결했다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이룬 이 역사가 분명히 놀랍잖아요.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주님께서 하나라도 해결하지 못하셨다면 주님이 부활하실 수 없어요.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내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면 난 주님과 관계없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으신다면 주님 분명히 나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놀이하다가 야구를 쳤는데 오메 가게 유창이 박살 나버렸네. 누구야? 누군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이름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유리권 죄가 있으니까 그 앞에를 지나가지를 못해. 왜? 유리권 죄가 있으니까. 어쩌다가 옆으로 지나가면 야 너 하면 오미 도망가느라고 바빴어요. 맛있는 여기 보니 과자도 못 사 먹고 이러고 지나다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해 학교 갈 때마다 삥 둘러서 먼 길을 가야 돼. 친구들하고 같이 갈 수도 없고 뭐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 어느 날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나중에 뭘 깨달았냐. 사실은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엄마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 속에서. 야, 너 그 가게 주인 아저씨가 말하기를 계속해서 저 삥 들고 다닌다며. 그러니까 이제 올게 왔구나. 엄마 죄송해요. 제가 그때 예국을 쳐가지고 야기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그때 엄마가 뭐란 얘기야. 야, 그 돈 유리 내가 이미 다 물어줬어. 음에 그 다음날 물어줬는데 몰랐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다녀요? 그 가게 앞에를 당당히 걸어가는 거예요. 아저씨 전화하셨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전에는 분명히 물어줘서 해결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억울한 줄 알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없는 복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모습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알고 나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평강 얻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만약에 평강을 얻지 못했을 때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말 그대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돕는다고 했지만 돕는 일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본성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본성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본성은 못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부분이요. 벌을 만져보세요. 벌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벌은 살기 위해서 본성이 뒤에 침을 팍 해서 쏴버려요. 본성이에요. 본성. 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애가 이제 그네가 중학교 다닐 때 당시 무엇 때문에 데려다주고 잠시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고독관의 시간을 좀 있어서 산에 한 바퀴 쭉 돌았어요. 돌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뭘 나타나냐면 참새 거물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가봤더니 한 마리가 거기 걸려 있어. 또 제가 그걸 또 못 볼 수, 가만 지날 수는 없잖아요. 쟤를 살려주려고 갔죠. 근데 자기 거는 내가 살려주려고 왔는지 누군지 걔는 몰라. 그러니까 막 제가 이 살려주려고, 왜냐하면 막 이리저리 살려고 몸부림을 쳐가지고 이게 발이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다 있으니까 그 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가위를 가져갔으면 뚝딱뚝딱 잘라가지고 하겠지만 가위를 안 가져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단단해요. 손으로 떼서 혹시 빼다가 보면 이 발이 도리어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푸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내가 잡아서 이걸 풀어야 되니까 이놈은 부리로 나를 내 손을 막 쪼아. 얼마나 아프게 쪼는지 몰라요. 피가 났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한번 살려주기로 결정을 먹었으니까 피가 나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참으면서 풀어줬죠. 그래서 날려보냈어요. 고맙다고 얘기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잘 보면 본성에 살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건 걔는 몰라요. 지금요. 이해를 못해.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해결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업이 마귀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평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새 출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증거로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러잖아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평강을 줬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이 평강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우리 주님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이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평강을 얻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평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건 누구만 가능하느냐?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바꾸기 얘기해서 평강을 얻은 사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도 그러잖아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없어서 하면 무자격증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고발되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격을 줬어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누가 보냄을 받아 사명을 이룰까? 이 평강이 다시 한번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냐?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복음 사명을 이룰 수 있어요. 보내줘야 돼요. 보내지 않았는데도 와서 뭘 얘기를 하면 사기꾼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가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해도 돼.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앞에 한 말이 들어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놀라. 또 그냥 보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놀란 많은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요와 좀 관련이 있는 부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질이 달라요. 어느 정도로? 그냥 사랑이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정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모든 조롱과 모든 그런 고통을 다 담당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이에요.
이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는데도 똑같이 그런 질로, 그런 어떤 규모로, 그런 자격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자격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어요. 근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도 그런 자격으로 내가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겠어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 역사가 그만큼 크고 놀라우니까 이 정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에게 어느 정도 그냥 그게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전히 똑같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마태의 표현을 든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앞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말씀 속에서는 그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이 권세를 너에게 위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를 위임해줘요. 아무나 위임을 합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위임을 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가 별로 믿을 것 같지 않아. 지식도 우린 부족하고 우리에게 뭐 봤을 때 연약한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보여졌고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코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보내신 바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얘기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생명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내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의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러잖아요. 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보냄을 받는다, 이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예요.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사도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 교회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 밖으로 풀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밖으로 풀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세상에 다시금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럼 오늘 우리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거늘, 이 말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을 삶 속에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작은 예수라고 그래요. 그런 삶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왜 이룰 수 있느냐?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크고 놀라운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걸 믿으신다면 그 삶을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죠. 죽었다가 깨나도 100번 죽었다가 깨나도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점점점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지. 네 안에서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예수님이 그냥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이 일 가운데 주님,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점점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면 그 순종 가운데 주님이 일을 이룰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뭘 믿으라고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자고요. 삶을 보면 내 모습 그대로인 것 같고 별로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어느 순간에 믿는 순간에 갑자기 내 IQ가 말이에요 한 200이 돼버리고 갑자기 뭔가 좀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별로 달라진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거에 매여버려요. 우리는 내 환경이나 내 주변에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었죠. 세상의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믿어지지 않아. 왜 믿어지지 않겠어요? 자꾸 내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뭐 가거나 지금이나 별로 그 모양인 것 같고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는데 새 것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그렇다 그러는데 안 믿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 말씀은 그렇지만 몰라 뭐 그런 사람이 있나? 혹 있을지도 모르겠지.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된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그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소수의 택한 사람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예요. 근데 왜 빠져나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삶이 내게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게 됩니까? 내가 뭔가 변화되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 속에 나를 매려고 하세요. 그 씨름하시고 그게 나은데 뭐 빠져나가서 나에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 안에 매야 뭔가 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냄을 받은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부분을 이미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큰 원칙을 얘기했어요. 누구든지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주님이 이루어주신 이 평강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삶의 가치를 이뤄가요. 전에는 우리가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바울의 표현을 쓴다면 불의의 병기였어요. 불의의 병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그 일밖에 못했다고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왔다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어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요.
근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누가요? 그거 역순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순으로. 근데 다시금 얘기를 하면 가장 첫 출발점은 뭐냐?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보냅니까? 보내는 자에게 보낼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 보내는 거죠. 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럼 주의 이름이 뭐냐? 주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주의 이름이 생명이 있느냐? 그거를 알려서 보내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럼 보냄을 받아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가서 전파하는 겁니다. 아무나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자가 가서 전파를 해요. 뭘 전파하겠습니까? 전파할 수 있는 거. 전파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파를 하면 그 전파하는 말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귀 있는 사람이. 들어요. 듣는 사람 속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그럼 그 믿음이 생기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출발점은 어떤 부분이냐?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요.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은 바꾸어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로마 4장 25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을 바꿔 얘기하면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산물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의 평안을 얻어서 이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천군 천사가 호위한다, 섬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축하를 드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천국을 얻은 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일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생명은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줄 수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한 속에서 평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어서 이제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게 됐어요. 살리는 자가 된 거죠. 자,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세 번째, 이를 위해서 뭐로 이루어지느냐? 누가 보냄을 받아 복음 사명을 이룰까? 이걸 받은 자예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니 꼭 숨을 내쉬어야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 얘기를 한 것은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이 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숨을 내쉬셨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 그러냐?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 창세기 6장을 보면 다 그들이 육체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원한 대로 취하면서 육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 한정하셨잖아요.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성령님이 더 이상 거하실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공식적으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여러분 학교에 얘기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결국은 범죄하면서 약간이 남아있었지만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그 후에 여러분 인생을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지만 성령님이 사람 속에 임재하실 수 없었어요. 왜?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성령,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임재해 계셨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실 수 있는 자격이 조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이미 요한복음 우리가 14장에서나 계속 봤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게 됐고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됐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성전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네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아니 46년 동안 지어졌고 아직도 완성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아니 이거 얼면 사흘 동안에 짓는다고? 아니 사기꾼아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들은 몰랐죠. 제자들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 이후에야 알게 됐어요. 아하, 예수님의 몸된 자기 몸을 얘기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자신의 몸된 성전, 그걸 말씀하신 이거를 알았다고. 여러분 성전을 보세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성전은 회복의 장소예요. 자신의 죄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회복되는 장소였잖아요. 성전의 기능이 그런 기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단순히 과거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격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도 바뀌었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성전을 잘 이제는 거룩하게 갖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켜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사명을 줬다 그랬죠. 첫째 사명 경작해라. 두 번째 사명 지키라. 경작하고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옆에 아담과 하와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있어요.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여러 가지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 우리가 10절에서 20절까지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 잡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뒤에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의 대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람 뒤에 있는 원수를 보라고요. 대적 원수 마귀를 보라고요. 결박하고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전유물이었던 성전의 기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지게 되세요. 그 기능을 오늘 이렇게 23절에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얘기죠.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내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22절이 있잖아요. 23절은 22절이 있고 난 다음에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누가 이를 이룰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이루셔서? 나를 성전으로 만들으셔서. 성전의 기능이 그 기능이잖아요. 그럼 나한테 이 기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성전이 분명히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전의 기능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바꾸어 얘기하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요.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면 만민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 얘기 속에서 성전의 기능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느냐? 내가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된 거 아니라고. 저는 반박을 합니다. 틀렸다고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 맞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맞는 얘기예요. 왜? 우리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죄 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여러 네 사람에 들려서 온 환자 중풍병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환자를 통해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뇌 소자야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격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준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 이 사람이 주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선지자, 성령을 받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성령 충만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뤘던 이 사명을 이어가자고요.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이 땅에 다시금 새로운 사명, 또 포기할 수 없는 이 사명,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는 절대로 질 수 없어요. 이기자고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 부활의 능력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증명해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룰 수 있어요? 평강을 얻었으니까. 주님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 자격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으니까. 그리고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사명을 잘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정말 움직이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삶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명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디도서의 3장에 있는 말씀인데,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성전이 내 영의 전당이라. 이 성전이 내 영의 전당이라는 것은 이 성전이
어느 순간에 시간이 왜 이렇게 갔어요? 제가 시간을 돌린 적이 없는데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같이 읽으시죠. 예수님은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통해, 보내심을 통해, 이를 위해 성령 주심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이를 믿고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깨어 주의 뜻 가운데 단단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만을 흔들며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